우리가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갈 때 우리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한다고 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1999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1999년 12월 31일 모든 우리 사회 모든 각층, 각계 분야가 다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2000년을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그래서 막 은행에서는 데이터를 백업을 해놓고 혹시나 비상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딱 2000년 자정이 딱 돼서 0시가 됐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2000년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든 계좌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엉클어져서 막 혼란스럽게 되면 어떤 사태가 빚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21세기를 맞이할 때 굉장히 긴장감과 기쁨과 함께 딱 2000년 1월 1일이 딱 되는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긴장을 했던 것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21세기를 맞아 다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었다고 자축하고 축하하면서 그렇게 환호했는데, 그러나 새로운 세기는 놀랍게도 테러범에 의해서 세계 유일한 슈퍼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공격당하는 일로 시작이 됐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2001년에 일어났던 9.11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절대 군사력을 상징하던 미국의 펜타곤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원래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계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9.11 테러가 일어났냐 하면, 여러분, 핵무기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미사일을 쏘아서 미국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이렇게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무너뜨린 단 하나의 무기는 뭐였냐면 나이프였습니다. 아십니까? 테러범이, 그렇죠. 테러범이 비행기를 장악했는데 그 비행기를 장악한 그 테러범의 무기가 총도 아니에요. 심지어 나이프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승무원을 협박하고 그 승무원을 협박해서 장악한 다음에 그 조종사실로 들어가서 조종사실을 장악하고 그 조종사로 하여금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전진하게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세계 자본주의의 최강대국, 그것도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세계의 가장 강국이라고, 열강이라고 말했던 미국이 그러한 21세기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 세계는요, 국가와 국가가 전쟁하고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그러한 갈등의 시대가 아니라 국가와 한 개인이 싸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말을 뜻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미국은 1990년 말에 테러 지원 혐의로 오사마 빈 라덴을 향해서 미국이 100만 달러씩 하는 크루즈 미사일을 75발이나 발사를 했어요. 국가에 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잡겠다고 그 빈 라덴이 거처하는 그곳을 향해서 75발을 크루즈 미사일을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개인을 겨냥한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무기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75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쏜 일에는 없어요.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우리가 상상도 못했었던 일들이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일어났습니다. 뉴욕은 한 국가가 아닌 한 개인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더군다나 이런 인물이 있다라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여러분, 조디 윌리엄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 들었으니까. 물론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못 들었을 것이라는 이런 거는 좀 오만이긴 하지만, 조디 윌리엄스,
처음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노벨 평화상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도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노벨 평화상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냐면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운동을 펼쳐서 전 세계에 이제 전쟁에서 지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7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은요, 이 노벨 평화상 이 사람을 주기로 회의를 열었을 때 강대국 열강의 5나라가 반대를 했대요. 자,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또 영국, 또 한 나라 프랑스. 자, 프랑스일까요, 독일일까요? 독일? 프랑스입니다. 예, 어떻게 아셨죠? 황교사님. 이 5국의 강대국이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노벨상 평화 수상자로 수상이 안 될 뻔한 인물인데,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노벨 평화상에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거는 어떤 열강의 압력도 아니고 어떤 대통령의 발언도 아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역대 수상자도 아니고 단 한 가지로 가능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메일이었답니다. 이메일. 이 사람의 이 지뢰를 쓰지 말자는 이 사람의 운동과 이 모든 것들을 이메일로 이 사람의 모든 업적과 그 상황들을 다 이메일로 해서 보낸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별로 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국가들과 나라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5대양 6대주를 말합니다. 그렇죠? 5대양은 대양은 몇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5개. 5대양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또, 자, 우리 한계는 여기까지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양이 있어요? 네, 한경은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예, 5대양. 6대주는 어딜까? 6대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극.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6대주. 남극과 북극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6대주를 얘기하는데, 그 6대주에 있는 모든 전 세계 이메일이 인터넷에 이미 이렇게 커요. 이메일로 이 사람을 수상할 수 있게끔 바꾸었다고 해요. 5강대국도 반대를 했지만 전 세계를 누를 수는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고 하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마침내 이 반대했던 5강대국들도 그것을 찬성했다라고 합니다. 한 개인이 5대 강대국의 반대를 물리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시대가 된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1세기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집에서 편하게 업무를 보면서 쓰는 게 뭐예요? 컴퓨터죠, 컴퓨터. 예. 그 컴퓨터를 구동하고 실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예, 윈도우즈라고 하는데, 지금 윈도우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 했던 건 MS 도스였어요. 예, 도스 시절 기억하십니까? 명령어 입력하면은 그 명령이 실행돼서 다 함께 실행되고, 그죠? 자, 이 도스 체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뭐예요? 예, 그게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윈도우 95가 나왔어요. 윈도우 95.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윈도우 95도 있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아마 여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윈도우 95가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가 끌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윈도우 97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98. 그 다음에 나온 게 윈도우 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2000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윈도우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윈도우 그다음부터는 이제 명이 달라지는데 윈도우 7이 등장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 다음에 지금은 윈도우 뭐까지 왔어요? 네, 11까지 왔습니다. 네, 윈도우 8, 윈도우 10, 윈도우 10이 이제 지금 보편적으로 쓰이는 여러분들이 쓰이는 이제 기반이고요. 조금 더 상향 업그레이드된 게 최근에 이제 출시된 윈도우 11이 지금은 이제 윈도우 11으로 많이 갈아탔어요. 저는 아직도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플랫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이제 윈도우 11을 쓰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발명한 이 소프트웨어 윈도우즈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공산국가, 민주주의 국가 할 것 없이 다 누구나 다 뭐를 써요? 윈도우즈를 씁니다. 자, 기업 중에서는 전 세계 가면 어디를 가든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예? 네. 공산국가에도 있고 모든 나라에 가면 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어도 이거는 반드시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겁니다. 내 몸에는 코카콜라의 피가 흐르고 있다. 러시아를 가도 코카콜라가 있고 북한을 가도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 대명사죠. 네. 여러분 윈도우즈 프로그램이나 이 코카콜라 제품이나 모든 국가 모든 나라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요즘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맥도날드. 맥도날드도 엄청 이제 많이 모든 국가에 있는 그런 제품인데 여러분 이렇게 윈도우즈가 전 세계를 장악하리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모든 나라에서 코카콜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세기가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프로그램은 모든 만국 공용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비가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당장에 내가 컴퓨터를 쓰지 못한다? 여러분 사실 플랫폼은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즈 기반으로 돼 있어요. 그걸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지금 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있고 애플사에서 나온 맥 체제도 있는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안드로이드가 많이 기반이 쓰이고 있죠. 한마디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죠. 누가 적군인지 누군가가 아군인지도 우리는 잘 식별을 하지 못한 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거 없으면 이제 앞으로 못 산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저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요즘에는요 핸드폰 하나로 집안에 보일러를 자기가 조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제 핸드폰에 그 띵크라고 해가지고 삼성이나 LG 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다 컴퓨터가 아닌 이 자기 핸드폰으로 손 안에서 이렇게 다 조율을 할 수 있어요. 또 신기하게 제가 이제 최근에 산 제품 중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빨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최근에 건조기를 샀어요. 건조기를 샀는데 좀 기술이 놀랐습니다. 건조가 다 되잖아요. 그럼 핸드폰에 연락이 와요. 건조가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빨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자, 냉장고 문이 열어놨잖아요. 그러면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요. 냉장고 문이 열렸다고 빨리 닫으라고.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이게 끝내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게 좀 불편해요. 제발 이런 메시지 안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설정을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을 이렇게 잠시 해제를 해도 계속 울립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껐다 켰다 하니까. 놀랍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가족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제가 그거였어요. 둘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이제 발표를 하는데 뭐 그걸 뭘 할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 비전과 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뭐 될 거야, 난 뭐 될 거야 했는데 최근에 우리 첫째 아들이 이렇게 경제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는 나중에 돈 많이 버는 걸 하겠대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항상 기준은 아빠인 목사가 기준입니다. 아빠 사례비 얼마야? 의사는 얼마 벌어? 의사 많이 번대. 그럼 나 그거 할까? 그래서 애들의 비전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과 나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아이들과 대답을 하면서 정말 요즘 청소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그들의 관심사는 항상 기준이 물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질을 왜 이렇게 많이 벌려고 노력하느냐, 그 원인을 소급해서 물어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너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아빠 포르쉐 사주지. 제 딸이 저한테 포르쉐 사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포르쉐 사주려고 그런다. 그랬다.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모든 아이들의 기준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걸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우리 자라나는 세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 행복해지면은 그 다음에 뭘 할 건데? 내가 또 한참 생각하다가 남을 도와준대요. 그럼 남을 도와주고 나서는 뭐 할 건데? 그랬더니 또 뭐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꼬치꼬치 해보니까 아빠 좀 그만 물어봐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질문을 거듭하니까 이 아이도 깨우친 거죠. 아빠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를 이제 서서히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아빠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 TV에 보잖아. 요즘에 얼마 전에 프로그램 중에서 싱 어게인 시즌이 이제 끝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탑3, 아니 탑7, 그다음에 탑3,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연에서 우승한 사람이 상금을 거머쥐고 이제 이렇게 유명 가도를 달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는 그러한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안에 깃들여 있는 정신을 가장 보면은 뭐냐 하면 성공이에요, 성공.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초유의 관심사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14년을 청년 사역을 했는데 청년들이 항상 저에게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그게 제 1번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항상 저는 목사니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잘 안 들어요. 그건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그렇대. 근데 제가 어쨌든 진리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판에 박힌 대답을 해주는 목사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제가 언젠가는 저도 벼르고 벼러서 요 놈들 봐라 해서 제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해줬어요. 너 진짜 성공하고 싶냐? 내가 고리타분한 말 안 하고 내가 진짜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판단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하지 않는 일, 하지만 희소성이 있는 거, 그걸 해라. 그리하면 성공한다. 여러분, 희소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흔하지 않고 꼭 필요한데 흔하지 않고 전문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을 너희가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걸려 넘어지는 게 석사, 박사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그만큼은 다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석사, 저기 가도 박사. 이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 들어가는 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하되 그것이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직종을 선택하라.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여기 앉아있는 지혜, 우리 태희, 성공하고 싶죠? 그러면은 성공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남들이 안 하는 걸 10년만 주구장창 갈아가지고 전문가가 되면 실력을 갈고 닦으면 나중에 모셔가요.
기업에서 모셔갑니다. 아니면 그 분야에 관련된 자들이 모셔가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남들이 안 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대답입니다. 자, 거기에 하나 곁들여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그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21세기는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예, 불확실한 시대예요. 자, 불확실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앞에 문자가 붙었으니까. 예, 확실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요. 이제는 뭐를 해도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기성세대는 이것이 가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 다 붕괴됐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 학교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요즘에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 공교육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기준들과 가치들이 다 무너졌어요. 요즘에 뭐만 조금 잘못하면 이제 학생들이 갑이 되고 선생님들이 을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도 호락호단수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없었던 일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어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가는, 요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냐면 다원주의라 그래요. 예, 또는 상대주의라 그래요. 이제는 절대평가, 절대적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다 상대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에서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에서도 절대적인 구원,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구원을 얘기하면 인정을 못 받아요. 이게 참,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요상한 시대, 이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에 그냥 함몰되어서 우리는 그 시대적 가치와 시대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21세기가 불확실해진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준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잣대라고 하는데, 그 잣대가 상실이 된 겁니다. 그럼 이런 불확실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뭔가? 붙들어야 할 거.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 배를 타보셨으면, 배를 타서 여기 주변에 있는 어떤 섬이나 이렇게 갈 때, 여러분 좀 멀리 한 1시간이나 2시간 걸려서 가는 섬들을 갈 때 조금만 이 육지에서 벗어나면 동서남북이 다 바다입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 또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은 그 망망한 이 대기와 또 망망한 바다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까요? 그들에게 기준이 뭐죠? 그들에게 기준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그죠? 항해사들은 나침반. 그 다음에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분들은 항공조종법에 의해서 다 대기에 이 층을 올라가면은 방향이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해가 있으니까 해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가끔은 운전사들도 이게 방향을 못 잡는답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항공운항법에 나오는 방향을 알려주는 계기판이에요. 그래서 항상 파일럿들은 자기의 감을 믿고 운전하지 않고 항상 그 계기판을 보고 운전하는 연습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해 보면은 정말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지. 그래서 배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해사들은 나침반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준이나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기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은 오늘 성경은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이 모든 계명, 도, 율법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자,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불변이 진리입니다. 맞죠? 예.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가르쳐 주는데 그 진리는 뭐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저는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졌어요, 저희들에게. 오늘날 저희들에게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라졌어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향방 없이 가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예,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책의 저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왜 존재할 것인가, 세 가지를 물었는데 첫 번째는 how,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what,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why,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why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해답은 고급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간단한 지식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대단한 복잡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단순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뭐 하라고 말하라고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진리예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것만 잘 지켜도 성공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내가 남에게 잘못하거나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해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 나와요.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고급적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우리에게 등교할 때 항상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는 말이 저도 항상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야,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학교 오갈 때 차 조심해라. 그때 차에 치여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 자녀들 학교 등교시킬 때 말하는 가장 첫 번째 말씀. 아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학교 잘 다녀와라. 그게 아니라 야, 밖에 가면 차 조심해야 돼. 알았지? 길 건널 때 꼭 좌우 옆에 잘 살펴보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꼭 좌우 살펴보고. 이게 어느 때는 정말 단순한 그 한마디가 도서관에 가득한 지식보다 훨씬 더 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유명 대학교 교수입니다. 스카이대 교수였어요. S하고 K는 아니었고 Y였는데 Y. Y면 어딘지 아시죠? 네, 어딜까요?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건 박사학위가 2개나 돼요. 또 3개 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병문안을 간 겁니다. 교통사고가 아주 심하게 나서 다리는 한쪽은 아예 그냥 부러져가지고 골절이 돼서
철심을 박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침대에다가 걸어놨어요. 또 오른쪽 팔은 이렇게 또 골절이 돼가지고 깁스를 하고 계시고, 얼굴에는 막 찢어지고 꿰맨 자국, 상처로, 아이고, 그렇게 제가 참혹한 꼴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엄청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 신방에 가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한참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교통사고가 난 경위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 교수인데도 이분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양쪽 편도 3차선 도로였는데, 그러니까 6차선 도로인 거죠. 근데 이제 1차선에는 좌회전 차량이 있었고 2차선에는 큰 트레일러, 긴 트레일러가 있었고 3차선에서 이제 이렇게 직진하는 차량이 이렇게 직진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좌우 옆을 살펴봤는데 차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막 달렸는데 문제는 그 트레일러에서 보이지 않는 저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직진하는 차량이었던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직진해서 막 속력을 내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막 뛰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트레일러 지나자마자 확 다쳐서 진짜 몸이 붕 떠가지고 이만큼 된 거예요. 제가 그 사고 목격한 주변의 사람들을 그 얘기를 그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진짜 사람이 몸이 딱 치자마자 붕 떠가지고 어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만큼 내려서 떨어졌는데 뭐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진탕이 안 된 게 다행이죠. 팔 골절되고 다리 부러지고 얼굴 찢겨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참 들었는데 참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 신방 마치고 딱 나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도 차 조심하세요. 네. 근데 제가 그게 되게 아프면서도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집사님을 보니까. 그 집사님은 아무리 박사학위가 2개가 있어도 3개 국어를 유창하게 잘해도 단 한 가지를 못 지켰던 거죠. 밖에서 차 조심하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더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감 오셨죠? 여러분, 진리는 아주 간단한 데 있어요. 우리가 말씀, 기도, 제가 큰 우리 신앙의 두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후 예배는 앞으로는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다음 세대 포커스를 두고 말씀도 준비하고 예배도 그렇게 기획해 나갈 계획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고민이 많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이 사회 안에서 믿음으로서 바르게 자라나가면서도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녀들로, 신앙의 자녀들로 양육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지도하고 양육해야 될까? 제가 한 가지 딱 깨달은 점은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꼭 필요한 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제대로만 전달을 해주기만 한다면, 그들이 이 진리에 제대로만 부딪히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대로 경험하게만 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고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잡아야 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이게 진리잖아요. 그죠? 이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값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쉽게 놓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영광교회 장년분들과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너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이런 간단한 진리의 말씀처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명령을 준행하고 이 명령에 따르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체득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만 하시면 되죠. 아니요. 여러분, 목회자로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오후 예배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 비전이 저에게 있어요. 고민 중이에요. 그 해답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터득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되게 단순한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말하거든요.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영광교회 한 세대가 짊어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영역에서 우리 자녀들이 활약하고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는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모셔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는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세요. 그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꼭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그런 길을 찾으시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사람들은 핸드폰이라고 말하고 컴퓨터라고 말하고 1위가 핸드폰, 2위가 게임, 3위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삶 속에서 무언가 확실한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들에게 물어보면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심플한 대답,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해야 된다, 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해라,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의 처방보다도 더 믿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올바르게 굳게 부여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